할렐루야. 우리 졸업생들이 한 몇 명이야? 제 14명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먼저 우리 졸업생들 축하하는 의미로 박수 한번 칩시다. 우진이하고 주희가 벌써 학교 가게 됐어요. 찬양하는데도 우리 교인 다 됐어 이래. 어른들이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늦게 믿은 사람들. 한 30년은 믿은 것 같아. 보기가 좋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하나님 안에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이렇게 학교 수업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졸업과 시작을 반복하지만 저들의 인생 속에 우리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또 그와 같은 거를 우리 졸업생들이 피부적으로 느끼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과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졸업예배 설교로 더 성장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아주 길지 않게 전하려고 합니다. 졸업이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뉘앙스, 의미가 끝난다 뭐 이런 게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마치 다 된 것인 양 때로는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게 마무리 짓는 성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의 우리 졸업생들은 지금보다도 졸업 이후에는 더 많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졸업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졸업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의 첫 걸음이기도 하죠. 뭐 알기는 너무나 잘 아는데 그게 얼마만큼 실천될지 의문 아닌 의문이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3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한 4가지 정도 더 성장해야 되는데 무엇이 어떻게 성장해야 될까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성도 여러분들도 나에게 있어서 뭐가 성장돼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인품이 더 성장돼야 되겠다.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다 우리의 제일 어르신들 시작해갖고 쭉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어른들의 눈높이로 봤을 때 아직 미숙하죠. 나이로 보나 여러 가지로. 그러면 인성이라고 하는 아니면 인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또 어떨까? 제가 볼 때는 아직 미숙하죠.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인품이 더 성장을 해야 훌륭한 사람, 멋있는 사람,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저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다면 어떻게 보면 짐승과 별 차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났으니까 사람으로 사는 거죠. 이거는 삶에 플러스가 없어요. 그냥 그런 평범한 누구도
인식되지 않고 누구도 알아볼 수 없는 정도의 인품이라면 이거는 이 사회에도 세계적으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인생과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고 기초고 토대고 또 골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저는 인품이라고 믿습니다. 인품이 좋아야 된다라는 말은 수없이 이야기합니다. 좋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성장해야 되거든요. 어린아이의 인품으로는 사람으로서의 더 높은 곳을 향하여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 이 졸업생들이 이제 7살, 내년에 8살 되겠죠. 7살서부터 시작해갖고 23살? 4살? 언제 그렇게 먹었어? 자기 4살이래. 예. 예? 내년에, 그렇지, 지금 3살이잖아. 예. 토킹이야. 자, 이렇게 이제 연령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인품이라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볼 때는 뭐 나는 됐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특히 저 맨 뒷줄에 앉아있는 우리 졸업생들은 왜 이미 청년이고 성인이 됐거든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아직 인품으로는 더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 아마 어떻게 보면 100살을 넘으신 어르신일지라도 인품만큼은 더 높이 성장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어린아이가 된다 그래요. 나이를 먹을수록. 그래서 어리광도 피우고 삐지기도 하고 서운해하기도 하고 욕심도 부린다고 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인품이 나이와 더불어 성장해 나가면 그런 일들은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저의 이 설교가 여러분 귀에 거슬렸다면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이건 진리입니다. 1살, 2살, 10살, 20살 우리 졸업생들도 언젠가는 50이 되고 60이 될 거예요. 더 많이 100살까지도 가겠죠? 그런데 인품이 같이 성장해 주지 못하면 어린아이들의 인품의 척도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겠죠? 그 모양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인생에서 찌그락찌그락 소리가 납니다. 사람들하고 소통이 안 되고요. 불화가 일어나고요. 좋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다 싫어합니다. 거절합니다. 같이 놀려고 하질 않아요. 왜 그래요? 인품이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거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졸업생들도 그렇고 인품이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성경으로 다듬어야 합니다. 성경으로 하나님 말씀을 늘 읽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양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인품의 밑바닥에 깔리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초등학교 시절과 중1 때까지 교회를 다녔고 졸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생이었겠죠. 중1까지 다녔다 그래요. 그래서 주일학교 졸업 증서도 받고 그랬죠. 근데 그분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모든 법 체계의 시작은 성경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건 대통령이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상식이고 지식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으로 인품을 잘 다듬고 좋은 믿음의 인생 선배들의 그 인품을 나도 가지려고 했을 때 우리 졸업생들의 인품은 훨씬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좋은 양서, 책들도 많이 읽기를 바랍니다. 책을 멀리하는 사람은 인품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네?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훌륭한 분들, 인품 좋으신 분들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그를 통하여서 비춰지게 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갈 때 나의 어리고 어린 인품은 하나씩 하나씩 벽돌을 쌓아 올라가듯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좋은 서적, 좋은 책들 많이 읽기를 원해요. 예. 한 평생을 살면서 한 10,000권 정도는 읽어라. 잘래?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어떻게 하겠어? 뭐 부모님 닮아서 다 그런 거. 예. 충분합니다. 그 정도는 읽으면 좋은 인품을 쌓을 수 있습니다. 예. 별로 아멘도 시큰둥한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인품이 더 성장하려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졸업생들이 어쨌든 간에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면서 나이를 먹고 다 변화되고 성장할 거 아니겠어요? 많은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학교 가서도 만나고 학원에서도 만나고 동네에서도 만나고 교회에서 만나잖아요. 그런데 좋은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그냥 뭐 생각 없이 그냥 이게 좋으니까 그게 아니고 인품이 좋은 사람들하고 교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로 이렇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도전이라는 것은 뭐 싸우는 도전이 아니고 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안 좋은 사람 만나면 나도 안 좋은 사람 됩니다. 좋은 사람을 자꾸 만나셔야 돼요. 예. 누가 되든지 간에 좋은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런 좋은 분하고 자꾸 교제하고 대화하고 어울리고 밥 한 끼를 먹더라도 그러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이제 학생들이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학교 선생님들을 만날 거예요. 학원 선생님들 만나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뭐가 성장돼야 되냐? 지식입니다. 학생들이니까 공부하는 연령층이니까 빼놓을 수 없는 성장이죠. 지식이 성장되어야 합니다. 학생이에요. 공부할 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이 성장해야 됩니다. 자, 1살, 2살 먹고 학년은 자꾸 올라가는데 아는 건 없어요. 참 창피하죠. 설교 중에 이런 말씀 드려서 참 낯뜨겁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텔레비전을 장식하고 있는 어떤 분들 정말 지식이 밑바닥인 사람들 꽤 되더라고요. 일반 상식, 시사 등등에 너무 몰라요. 자, 이런 것들이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도 다 전송되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면 혹시나 해외의 분들이
야, 저 한국의 연예인들, 예능하고 이런 사람들 수준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지 않겠어요? 지식이 성장이 돼야 돼요. 내 직업이 이거든 저거든 간에 이거는 그 직업을 위한 지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 인간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라는 것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는 말씀드렸죠. 자기의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필요하겠지만 비전공 그런 것들은 모르면 되냐? 그렇지 않다. 그래도 사회에서 나름대로의 앞장서고 지도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라면 특히 각 분야의 개론 같은 부분들, 좀 어려운 얘기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지식은 알아야 내가 누구를 만나도 대화가 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니까 성경에 대해서만 박식하면 될까요? 아니에요. 각종 분야의 학문, 지식, 정보 할 것 없이 어느 정도는 기본 이상의 것들은 목사님들도 알고 배우고 터득해야 성도님들에게 좋은 양분을 공급하고 인도해낼 수 있겠죠. 우리 졸업생들이 나는 그런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합니까? 이들 중에서도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목사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이 사회에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시절 교회 다녔던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대통령 될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꿈은 꿨는지 모르겠지만 본인은 생각 안 했다잖아요. 근데 현재 대통령이 됐어요. 모르는 거예요,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 졸업생들을 어디에 세우고 어떻게 선하게 쓸지 누가 합니까? 근데 막상 그 위치에 왔는데 아는 게 없어요.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야. 지식에서 막 떨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국민도 그렇고 휘하의 보좌진도 그렇고 동료들도 그렇고 얼마만큼 인정해 줄까요? 무시당하지 않으면 정말 다행스러운 거죠. 그래서 지식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식에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더 많은 책을 보고 더 많이 공부를 해라. 이 학창 시절에 이 시간을 허송세월하게 보내면 안 돼요. 지금은 이해 못할 거야. 그러나 나이 먹고 어느 정도 청년이 되고 장년 되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하다 보면 그때 공부 못한 것이 공부 안 한 것이 땅을 치고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어요. 공부라는 것은 할 수 있는 때가 있는 거예요. 물론 나이 먹고 어른 돼서도 공부는 할 수 있지만 학생 때 하는 공부와 그때 하는 공부는 수준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졸업생들이 뭐에 대해서 성장해야 되느냐? 지식에 대해서 성장하기를 목사는 원합니다. 세 번째는 생활에 있어서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지금 유치부를 졸업하는 우리 어린아이서부터 청년의 대학 생활을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의 일까지 자기들만의 생활이 분명히 있어요. 그 생활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은 경험을. 삶이 성장하는 것은 거저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도 한번 권면하고 싶어요. 실패를 많이 해봐라. 잘못 말했나? 나를 째려보는 건 아닌가? 여러분, 실패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부쩍부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실패 안 하는 사람이 아이러니하게도 성장의 속도가 늦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탄탄해집니다. 다시는 그와 같은 실패를 거듭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보통 어때요? 실패 안 하려고 막 안간힘을 쓰잖아요. 실수 안 하려고 막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것도 좋지만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고, 실패를 할지라도 자꾸 경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범위가 상당히 풍부해지면서 넓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성장을 우리 졸업생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디서나 어디다 내다도 전혀 부족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와 그런다는 거죠. 에이, 이게 아니에요. 와. 왜? 경험 안 한 사람은 몰라요. 여러분, 목사가 시간 들이고 돈 들여서 왜 여러분들 함께 여행을 하고 왜 여행을 시키려고 한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책을 읽자고 그런 줄 아십니까? 이런 것들이 경험으로 산적되고 계속 인생에 쌓여지게 되면 엄청난 성장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경험해본 사람은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 앞에 어떤 것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망설인다든지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든지 이러한 후회적인, 비관적인, 부정적인 인생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삶에 더 많이 성장하기를 원해요. 여러분의 나이에서도 또 더 나이를 한두 살 먹어가면서도 계속해서 삶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속 좁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 넓은 사람. 속이 얕은 사람이 아니에요. 속이 깊은 사람. 이거는요, 경험을 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패를 해봤어. 다른 사람이 실패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뭐야, 실패나 하고 이럴까요? 아니면 나도 이해해. 걱정하지 마. 너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당연하죠. 삶 속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실패나 실수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나 실수도 당당하게 해라. 당당하게 해라.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한낱 과정에 불과합니다. 자신 있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아직 우리 졸업생들은요, 식물로 말하면 아직 열매가 맺히지는 않은 때예요. 이제 가지에 뻗쳐지고 거기에 살짝 순이 돋는다거나 표현할까? 그 정도. 예. 근데 여러분, 그런 나무가 거기서 스톱되고 끝날까요? 아니겠죠. 더 아주 무성하게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식물을 또 만들어내고 이런 과정을 계속 되풀이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신앙이에요. 나는 우리 졸업생들이 신앙을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예, 더 성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성장하지 못하고 신앙적으로 내가 떨떠름하고 내가 밑바닥에서 땅 짚고 헤엄치는 정도밖에 안 된다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은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을 보면 성령의 인물이나 세계사적인 인물이나 다 상당히 신앙의 성장이 어느 정도 됐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지고한 영성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네. 그러면 신앙의 어떤 부분, 여러분 신앙하면은 이제 그거 다 이럴 정도라고 본다고 했을 때, 그래도 빼놓을 수 없는 것 하나는 말씀. 우리 졸업생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좀 성장하기를 소망하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하나씩 그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말씀과 내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말씀과 나는 마치 쌍둥이처럼, 말씀과 나라는 존재는 하나로 딱 붙어 있는 그러한 신앙인, 이렇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예요. 여러분 목사가 늘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나는 신앙인이라면 다른 거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졸업생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라는 측면에서 좀 더 성장하자. 우리 그 졸업생 중에서 우리 제일 막내 우진이하고 기도를 하면서 쭉 갈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양육을 잘해야 돼요. 주일은 제가 볼 때 늘 부모님이 어린이집 끝나고 꼭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같이 기도시키고 가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것이 삶이 되면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사람이 잘못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더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나 기도하는 삶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처음에는 1분 정도 했다가, 여러분 우리 우진이하고 주희가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1분 해도 왕창한 거야. 그렇지만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5분도 하게 되고 10분도 하게 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게 되고,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하게 되면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기도할 때도 1시간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는 아주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기도라는 걸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거죠. 기도가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성장해야 될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경건이 아니겠는가? 경건. 오전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1시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때로는 여기저기서 살아가면서도 경건한 모습이 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저 애는 교회 다니는구나. 하나님을 믿는구나. 경건의 삶의 모습을 누가 보든지 간에 대번에 눈치채겠죠. 여러분, 지금 현대사회는요, 옛날하고는 달라요. 정말 경건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을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들이 볼 때도 야 정말 신자다워, 야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렇게 인정할 정도의 경건성이 있다면은 사람들이 무시하지 않고요, 오히려 존대하고요, 오히려 높여줍니다. 인정해줍니다. 경건은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양면에 있어서 다
인정받고 축복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장르가 뭐냐? 경건이다라는 거죠. 경건.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이 회자되고 많이 알려지고 이런 분들 많잖아요. 왜 그분들이 왜 그렇게 훌륭한 인물인 것처럼 알려지고 있을까요? 경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경건.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어디서 뭘 했는지 누가 압니까? 근데 사는 모습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이 보인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 앞에서는 때로는 숙연하고 때로는 내가 조금 정결하다고 할까? 함부로 내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을 내가 감히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이야.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저 사람에게는 뭔가 있을 것 같은 거야. 두려움 속에서라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경건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졸업생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나의 모습에서 더 성장합시다. 할렐루야. 네. 더 성장할 때 성장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